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용기 되어지고 힘 되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각 가정들이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굳건히 이겨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진 자들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3주차가 지나갑니다. 이미 연락을 받으신 것처럼 3월 29일 주일 예배까지는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요청으로 비즈니스 역시 잠시 문을 닫게 되는 지역도 생겨났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모두 다 협력해서 이 전대미문한 전염병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바이러스가 방지되어지는 백신이나 그 항생제가 빠른 시간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라고 불리는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내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피난처이시며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의 가정을, 저를, 우리 모두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체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붙잡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체일제일교회 성도님들 용기 내시기를, 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즈니스가 좋지 않다는 소식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뭐라고 위로드려야 될지 생각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찬송이 오늘 우리가 같이 찬송했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가 너를 지키리라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순절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발자취를 쫓아서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배우고 기억하고 실제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여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 나의 갈 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갈 길과 또 우리가 가야 할 나의 갈 길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분 가신 길을 쫓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한 한 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주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며 그분의 할 일을 묵묵히 준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는요 걸어가야 하는 분명한 길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길. 그 길은요, 그 분명한 길이 죽음의 협박, 고통, 두려움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아셨지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포기할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고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이 죽기를 원치 않는 바리새인 또는 그 예수님을 아끼던 그 무리가 주님께로 와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경고를 전해줄 때, 그리고 그것을 피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걱정을 하는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한다는 소식을 들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는 분이 빨리 여기를 피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정상적인 대답과 반응보다는 조금은 이상한 답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헤롯이 왕이었어요. 왕이 원하면 그것이 적법하던 불법이던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헤롯 왕은요 이미 그가 명령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를 여우라고 부른 것처럼 실제로 그는 간교함을 가지고 있었고 교활함을 가졌던 사람,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졌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정말로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또 그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피신시키려고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헤롯 왕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지금 하시는 일을 위해서 헤롯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주님은 헤롯 왕에게는 절대로 죽임당하지 않는다라는 확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 바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또한 죽으시더라도 3일 후에 완전해지실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에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실 것이라고 하신 때, 그때에는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섭리 안에서 사역하셨고 하나님을 쫓아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인생입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문 밖의 날씨가 너무나도 따뜻하고 화창할지라도 그저 방에 갇혀 어둠 속에 있다면 분명히 따뜻한 봄날과 날씨가 문만 열고 나가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권세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것이 있음을 확증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길은요 늘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또한 아픔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걸어가셨지만 분명히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것은 기쁨과 행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걸으신 그 길은요 아픔을 경험하셨고 박해를 받으셨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두렵고 힘들지 않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걸으셨던 길은 두렵고 떨림의 길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 계셨지만 여전히 그것은 두렵고 떨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떨림과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과 부딪히며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헤롯이 왕일지라도 그가 주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걸으셔야 하는 그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걸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그 기도를 기억해 보면 우리는 그 주님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분이라면 그분이 뭐 이렇게 기도하셨을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은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두려움을 이길 방법으로 깨어서 간절히 하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구원을 위한 그 길,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길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에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뀌었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와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우리의 삶에 반석 되시며 요새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나팔 되시는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절망케도 합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헤롯을 향한 공포와 두려움이었고, 단순히 예수님만을 걱정한 것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어서 찾아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는 근본적인 두려움, 거의 동일한 것이죠. 두려움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헤롯이 주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헤롯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주님 가신 그 길은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헤롯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 3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범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그들의 악함,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외식과 죄에 있음을 나타내셨고, 백성들조차도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그런 종교자들에게 인도함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종교적인 그 리더들도 주님을 원치 않았고 백성들도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제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자녀를 모으시려고 했다라는 것이 여러 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를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결과로 황폐해버린다라고 말했던 그것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실제로 황폐해지는 것,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자기 생명을 주시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인류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은 내가 갈 길, 순종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 내 자녀를 살려야 될 그 길,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 자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바로 그 주님 가신 길은 사랑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랑의 길. 작자미상의 글인데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농부, 그 주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인은,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 주인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는데, 하루는 아침에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닭장에 암탉이 하나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 막 병아리가 막 삐약삐약거리고 소리를 내고 막 기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이 암탉을 탁 치니까 암탉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말하기를 저 머리의 상처를 보십시오. 이 쪽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그 놈이 새끼를 잡을까봐, 그 암탉이 새끼를 잡아먹을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도망칠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이 도망치면 당신과 내가 멸망받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그 농부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사랑의 길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살리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어 고난을 당하시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신 그런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이기며 아름다운 아기를 탄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그 산고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생명을, 영생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한 길을 거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는 그 길입니다. 그 사랑의 길인데 주님은 우리도 그 길을,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그런 반면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나의 갈 길을 가야 간다라고 하셨고 그 길을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먼저 주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셨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두렵고 떨릴지라도 순종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 빛이 그 영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믿음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순종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사랑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럴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걱정과 염려로 절망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고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영원하신 날개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믿음을 선포할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의 길이라고, 내가 가야 갈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7일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그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이 구원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